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하늘 신비의 오유명함을 보이시는 거룩한 주일 아침 성삼위 여호와께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유로하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히 오늘 예배 가운데 삼일체 주를 만남을 통해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시고 7회 광선을 보여주셔서 우리 모두가 육적, 역적, 강건한 활기찬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녹음 짙은 5월의 끝자락에서 푸르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믿음이 자리 잡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영과 진리 안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고달픈 삶의 순간을 잊고 영원한 산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죄의 속삭임으로 인한 갈등과 번민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옵시고 말씀을 통한 우리들의 삶이 전도의 사명으로 거듭나 하나님 영광 돌리게 인도하옵소서. 사람에게 집착하여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사악하고 폭력적인 자들로 인하여 인간의 삶이 파괴되며 인명이 살상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한 세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럽고 초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짐승처럼 사는 저들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주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부서진 삶의 터전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가족의 희생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짐승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통하여 저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고 제도가 자리 잡아도 불변하는 것이 없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가 합당하며 사람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용납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기에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우면 족한 것이요 순수한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자와 상대방의 마음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이번 6.3 지방선거의 지도자로 선출되게 하옵시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 진한 향기가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퍼지게 하시어 오직 주를 향한 열정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자 주어진 시간 속에 시간을 낭비하는 이가 있고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여 유용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현명한 사람이기에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최고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와 교제하는 순간을 만들어가는 거진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거진중앙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날개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날 수 없는 새를 볼 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자리를 보존하여 누워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못한 채 고통하는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안정을 바라는 자에게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위안을 주옵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아가시는 선교사님 사역 감당하실 때 무탈하게 하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강건함과 가족의 삶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민족이 갈라진 현실 앞에 무지한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북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영동 국동방송 전파와 각종 매체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게 하옵시고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총칼을 겨누며 책임을 다하는 국군 용사들 자신의 갈등의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정신무장으로 책임을 다하게 하옵시고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행정, 치안, 의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찬양과 기도 중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임하시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어 말씀 받은 우리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어 전도의 사명 감당할 때 주와 동행하는 흔적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도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중 주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의 격려하심과 위로하심과 힘과 활력 주심과 무엇보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 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등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제가 순복음교회나 온누리교회나 영락교회 같은 데서 와서 찬양 듣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아니 저한테 하지 마시오. 예, 우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연합회 내에서 그냥 우리만 찬양대 같아요. 예,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가 죄송한데 아무튼 그냥 우리가 성가 같고 딴 교회는 성가 같진 않고 그냥 복음 성가 스타일인데 그냥 자부심이죠. 우리 교회 자부심 가운데 한 가지인데 좀 성가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면 그중 한 순간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교회 형태가 더 구체화되고 또 교회가 본격적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성령 강림 이후 시작된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 동안 안진뱅이였을까요?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그 시작점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인데 그러면 지금은 몇 살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40여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도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임하면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간 기도했죠.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와 믿음의 용량을 넓혀보면 그 용량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이게 해결될까 싶었던 묻고 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보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 말미암아 40년 동안 머뭇거렸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도와서 그가 서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와 같이 해결되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도 있고 누가 어려울 때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이후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한테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하며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에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해결될 수 있구나. 40년간 힘들어왔고 안 됐지만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고 우리가 도우면 그대로 일어설 수가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용량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어떤 용량일까? 기도 용량과 믿음을 통한 행함의 용량과 그리고 겸손 용량을 키워나갈 때 그 위 은혜가 점점 쌓이면 그와 같은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저 우리가 기도 용량을 넓히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 용량을 넓힐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시간 되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만 되면 올라갔죠. 유대인 시각으로 9시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은 항상
그 시간만 되면, 물론 그 중에도 뭐 정오도 있고 오전 9시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만 되면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만이 아니라 보통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인 겁니다. 그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다시 말하면 기도가 삶의 습관화된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혈압약 드신 분 계시나요? 보통 언제 혈압약을 드시죠? 아침에 드시죠. 안 드시면 어떻습니까? 안 드시면 불안하십니까? 안 불안하십니까? 하루 정도는 뭐 괜찮다 하지만 이틀, 3일 안 드시면 어떠세요? 머리가 조금 아프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마음 드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약 먹을 때 의사가 꼭 아침에 드세요 하면 꼭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갈 땐 다 챙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행 가게 되면 꼭 약을 챙겨서 가요. 그리고 꼭 그때 먹어야 돼요. 기도는요? 어떠십니까? 하루 쉬었어요. 불안하신가요? 이틀 쉬었습니다. 불안하신가요? 네, 불안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삶 가운데 기도가 항상 그 시간에 들임이 있어야만 기도가 점점점 용량이 커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의 폭이 점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앉아있었을까요? 그는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항상 거기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항상 그를 봤겠죠. 평상시는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뭔가 딴 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안진뱅이의 안타까운 심령도 보이기 시작했던 거고 안진뱅이의 삶도 참 괴로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안진뱅이지만 저 사람 설 수 있겠다. 은혜가 임하면 설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점점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과 함께 말입니까? 기도가 쌓이니까 그 역사도 함께 쌓이게 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평상시는 그냥 지나갔던 일들입니다. 마음에 감동도 없던 일인데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교회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주가 안타까워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 이거 할 수 있겠는데 하는 확신이 마음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기도가 쌓이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적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간과 장소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현대인들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형식적이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시간 나면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시간 날 때 한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그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 보면 사람들은 보통 환경과 그리고 상황에 먼저 눈을 돌리게 되고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 방식으로 판단 결정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가 쌓이면 그 마음이 주의 마음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주의 마음이 연결되다 보면 내 시각이 아니라 주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그는 놀라운 주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도 기도 안 하니까 실수와 실패가 연속되는 겁니다. 방금 전 여리고성 큰 성을 함락했던 그였지만 기도가 빠지니 아이성 바라볼 때 자기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야, 참 작은 성이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가 빠지니 자기가 바라보기 시작했고 적은 군대만 올려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올라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큰 주 사람이지만 기도가 식으니 그만 주 앞에서 현실만 바라보다가 실패하고 만 겁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가 빠졌지요. 기브온 족속이
화친합시다라고 하면서 속여서 온 겁니다.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왔어요.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기본적석 화친하면 안 돼. 그를 멸절시켜야 돼. 알려주셨겠죠. 하지만 기도가 빠지니까 속아서 또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또 아니야. 그를 멸절시켜야 돼. 알려주셨겠죠. 하지만 기도가 빠지니 그와 같이 실수와 실패가 연속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주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주의 마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 우리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빠지면 그냥 내 눈과 내 시각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쌓이면 은혜 가운데 우리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주의 시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달리 보고 달리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유명하지만 모세가 앞에 홍해가 있고 애국 군대가 왔었을 때 그가 백성들이 다 뭐라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지만 모세가 조용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뭘 보라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합니다. 멋진 선포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확신이 드는 거죠. 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니 다 죽었어, 다 안 돼 할 선포할 때 모세만큼은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계속 기도가 쌓인 용량이 점점 넓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용량 넓어간다 할 때마다 이 얘기를 참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처음 든 것처럼 들으시면 좋겠어요. 선조 임금 때 정철이 있었습니다. 딱 알아실 텐데 정철이 참 정치를 잘했답니다. 근데 그게 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해요. 가진 문제가 뭐냐? 너무 술을 좋아한답니다.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시니 실수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것이 너무 골치였답니다. 선조 임금이. 그래서 어명을 내렸답니다. 그를 불러서. 그리고 이만한 은잔을 줬답니다. 은잔 주고 어명했으니까 여기다만 딱 한 잔만 마셔 한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죠. 한동안 정철이 술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가지고 칭찬할 겸 해서 그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집에 가니 주안생이 나오는 거죠. 선조 임금이 궁금해서 봤답니다. 뭘 받겠습니까? 내가 준 은잔을 받겠죠. 근데 이상해요. 은잔이 내가 준 것 같지가 않아요. 은잔이 좀 커지는 겁니다. 물어봤답니다.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철이 죄송하지만 임금님 하고 얘기를 할 때 뭐라 말합니까? 작은 은잔을 계속해서 밤새도록 두들긴 겁니다. 두꺼운 은잔을 얇게 만들어서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께는 얇아지지만 크기가 점점 커가겠죠. 술의 양이 점점 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얇게 펴서 술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텐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기도 용량을 점점 크고 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가 가능한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 용량을 점점 키워 가십시오. 이것이 시작점인 겁니다. 두 번째로 크게 할 용량이 뭐냐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용량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곧 행하는 믿음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정한 시간 기도하면서 기도 용량을 키웠다면 그 다음은 행하는 믿음 용량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를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죠. 이것을 누가 한 건가요? 누가 잡아 일으킨 거죠? 베드로가 일으킨 겁니다. 곧 그가 행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힘이 있어 일으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발과 발목을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건데 그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실제는 누구 이름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가 일어서게 된 건데 잘 보시면 주께서 베드로의 행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가 세웠죠. 아니 우리가 안진병이라 세운다고 서겠습니까?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를 세우는 행동을 했었을 때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잡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가지고 우리의 마음가짐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성전 미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안전명의가 있죠. 확신 생긴 겁니다. 일으킬 수 있겠다. 확신 말입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그 뒷일 생각하는 겁니다. 뒷일이 뭘까요? 선포했습니다. 멋지게. 근데 안 일어나요. 야, 이거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고 행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김익두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 한국 초대교회의 신유와 기적의 대명사이셨던 분이죠. 그가 이 말씀 읽고 초창기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시장을 간 겁니다. 길 가다 보니 한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으켜야겠다 하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갔죠. 근데 딱 손퍼려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 전이죠. 그때 그분을 번쩍 들어서 시장 뒷골목으로 간 겁니다. 뒤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그만 있어요. 그래서 멋지게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꼼짝하지 않더래요. 한 번도 꼼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차이가 뭐죠? 확신의 차이인 겁니다. 확신이 충만하면 사람 많아도 뒤를 걱정하지 않죠. 선포하고 마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게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니 믿음이 쌓였고 믿음이 쌓이니 선포함이 가능했고 선포할 주께서 그를 역사해 주셨고 그를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행함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있는 것과 그리고 없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는 게 뭡니까? 은과 금은 없어요. 있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예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확신의 행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기도가 쌓일 때 확신이 생겨요. 그럼 확신 가운데 선포하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행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이라는 악한 왕이 야고보를 잡아들이죠. 그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 후 바로 또 한 명을 잡아들입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를 잡아서 내일 죽이러 감옥에 가둬놨죠. 교회가 위기인 겁니다.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정황을 오늘 신명기의 말씀 사도행 12장 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뭐하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중 기도했죠. 근데 우리말 성경은 없습니다만 헬라어 본문은 저 사이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보시면 한 개가 빠져 있어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힘이 들고 길이 안 보이고 낭망할 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께 도우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도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명의 순간에 기도해 그러면 도와주셔 확신했으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믿음의 행함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게 안 되겠구나 싶을 때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껏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런 아이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주가 역사하시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인 겁니다. 아시지만 홍해를 건너갈 때의 모습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모습이 다른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뭐죠? 홍해는 갈라진 후에 들어갔죠. 요단강은 어땠습니까? 아직까지 물이 넘쳤었을 때 발을 담그니 그때 갈라지게 된 겁니다. 처음 신앙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신앙이 점점 오래되면 우리 안에 확신이 필요한데 확신은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물이 갈라진 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가득 차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행함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나의 믿음이며 믿음의 그릇의 커짐이라는 겁니다. 그릇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 용량을 준비하시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행함의 용량을 준비하십시오. 그때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이후에 또 하나의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겸손의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기억하 우리는 주의 도구임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기적이 생겼죠. 그때 이 베드로 요한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기는 도구입니다 하는 것을 명확히 인정하는 겁니다. 3장 11절 말씀 보시면 기적 이후에 생긴 일을 다음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다 막 모여들어요. 누구 주위의 말입니까? 베드로 요한 가운데 막 모여들어요. 왠지 아시겠죠? 막 높이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끝내준다면서 막 모이기 시작. 그때 그 자세가 참 중요한 겁니다. 다음 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 반응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께서 행하신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나는 그냥 주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야. 잊지 않게 됐죠. 이 마음은 너무 당연하지만 자칫 영광에 쳐다보면 자칫 이 마음을 우리가 잃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되어도 항상 그 마음 가지는 겁니다. 우리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주의 도구입니다. 왜 우리 주목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마음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은혜 주어도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은혜 주었다가 망한 자가 많습니다. 능력 주었다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서 망한 자가 많습니다. 쉽게 주고 싶어도 못 주세요. 우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처음엔 겸손히 주를 잘 섬기면서 정치를 잘 해나갔습니다. 나라가 점점 부강하게 됐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임할 때 은혜 주신 분을 망각해버리고 마니까 점점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 주께서는 정한 선이 있으세요. 왕이지만 분향은 오직 제사만 하는 것이야. 선은 정해놨죠. 근데 우시아가 교만하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말씀선도 안 보여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막습니다. 왕이여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막았지만 우시아가요. 힘으로 그들을 밀치고 들어가서 분향하고 시작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 걸려서 최후를 맞게 된 거죠. 순식간입니다. 은혜가 빠지면 나만 남게 되면 자칫 교만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독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마음가운데 주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주님 그저 중에 불과한 겁니다. 난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은혜 빠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의식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이거 잘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 경륜 높아가기 시작하고 뭔가 세워지면 이거 마음 먹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느 모임 갔었을 때 내가 예상한 이 정도의 대우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해줘요. 그 마음, 어떤 마음 드시죠? 섭섭한 마음 드시지 않나요? 가끔 저는 모임 갔다가 섭섭한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요, 무서운 마음인 겁니다. 옛날 광산 갈 때는요, 사장에다 카나리를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왜냐하면 일산화탄소는요, 냄새도 없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답니다. 치명적이랍니다. 일산화탄소야 하면 이미 죽은 목숨이랍니다. 지금이야 감지기가 있으니까 감지하지만 당연히 감지기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새장에다가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왜냐하면 카나리아가 무척 그 일산화탄소 가스에 민감하답니다. 그 새가 쓰러지면 큰일 난 겁니다. 그때 빨리 탈출했다라고 하죠. 10년 가운데 영적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해끔한 마음 가운데 그냥 섭섭함을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영적으로 위기의 순간인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섭섭함은 들 리가 없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때부터 섭섭함을 들기 시작해요. 그때가 참 위기의 순간인 겁니다. 이건 좋지 않아요. 야고보 4장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야고보 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말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합니다. 교만하면 뭐합니까? 물리치신답니다. 저 환경이 멀어져요. 그 은혜가 다 식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활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반면 겸손한 자에겐 뭘 주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 기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그냥 주의 종입니다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이 끝났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인상 깊은 장면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해요.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너, 나 똑같은 종에 불과해. 야, 너, 나 아무 차이 없어. 그냥 똑같은 미약한 종일 뿐이야. 왜 나한테 경배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주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월의식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주의 종입니다. 난 주의 종입니다 하는 마음 가질 때 주께서 거기에 은혜를 도와주시면 그 은혜 속에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40년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선 사건이 있었죠. 기적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릇 3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계속 기도할 때 기도가 쌓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가 믿음의 순종 용량을 점점 크게 해나가는 겁니다. 확신을 주시면 행해 나가는 겁니다. 첫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잡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난 그냥 도구입니다. 똑같은 종에 불과합니다. 할 때 주께서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그릇 크게 하시고 믿음 그릇 크게 하시고 겸손 그릇 크게 하셔서 오늘 있었던 것 같이 40년간 안 됐던 문제가 해결된 축복도 경험하시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아픔도 함께 돕는 축복의 통로와 축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 기적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간 안진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행함 가운데 벌떡 일어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자칫 40년간 해결이 안 돼. 이게 되겠어?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하지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게 하시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꾸준히 기도해서 기도 용량을 점점 키워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기도가 쌓일 때 확신이 생깁니다. 이거 안 되지 않아. 이거 돼. 주가 하시면 돼. 그러나 기도하면 돼. 믿음 중 확신 주시면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행한 후 주님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그냥 주의 도구입니다. 겸손한 마음 가져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해결하지 못했던 역사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에 주인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중보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해결됨을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주신 것 주님이시기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고백 가운데 11조 예물 드립니다. 손길에 주께서 복을 도와셔서 인생 생명 다 죄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이오니 남은 생애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총을 더해 주시옵시고 세상 살아갈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영적 충만한 삶 살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는 신비한 축복을 늘 삶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심령 위에 한없는 복으로 늘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항상 도우심 가운데 염려보다 감사가 근심보다 기도가 앞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구역, 주일 헌금 드립니다. 손길 주인 주께서 은혜 더하셔서 예물들 주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시고 수고할 때 드릴 때 손길들 마음 하늘 기쁨 충만케 하시고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강단꽃 손길 기억해 주시옵시고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허락하시는 역사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강릉교회에서 42회 강원 동로에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총 8명이 참석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처럼 우리 나간 아이들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율. 상장 초등부 그리기 거진중앙 동상 정하율 위 어린이는 강원동로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에서 주최한 제42회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6년 5월 30일 강원동로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한지용 장로. 자, 사진. 인사하고. 자, 그 다음에 어은혜. 네, 나오세요. 목사님 앞에 서세요. 자, 유치부 그리기 거진중앙 장려상 어은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인사하고 있어요. 자, 이거 잡고 예, 들어가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자, 김이나. 자, 김이나. 초등부 그리기 거진중앙 장려상 김이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인사하고 다음 최민석. 초등부 그리기 거진중앙 장려상 최민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뉴.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려상입니다. 자, 강주아. 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장려상입니다. 자, 어사랑. 예, 소년부 그리기 장려상 어사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경례. 예, 잘 나가서 잘 해고 왔고요. 저 중에 한 아이는 속초가 집인데 부모님은 가지 말라고 싶은데 애가 나고 싶어서 매주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 참 귀하다 싶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게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서 저 귀한 신앙이 자라서 나중에 가족 구원까지 쭉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하시 격려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새로 등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유옥열 권사님 그리고 최영국 집사님. 네, 잠시 자리에 서 주십시오. 네, 두 분은 유은호 목사님 언니 그리고 조카 이 두 분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사 오셔서 이제 이곳에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환영의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유옥열 권사님, 최영국 집사님, 이곳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과 은혜,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이곳 애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유가 더욱더 복된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소망하시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주번 안 나와 있지만 첫째 주일이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이 월삭 새벽 예배입니다. 벌써 6월 달이네요. 6월 달도 새벽 예배 개회하면서 함께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동로의 장로회 산악회가 3일 날 수요일 날 있고 노방전도가 5일 금요일 날 9시에 있습니다. 강원동로 임원회가 5일 금요일 날 교회에서 11시에 있겠습니다. 남성교회 중부협의회 당반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날짜가 빠져진 토요일 날 청주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요일 날 천주교회에 있어서 좀 수요 예배 설교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나번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가지만 또 광고 드리면 오늘 상수했던 강주와 집에서 옆에서 BHC 치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나오신 것 같은데 좀 계속해 나올 수 있게 좀 관심 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신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기도 용량 키워나가고 믿음 행함 용량 키워나가고 겸손 용량 키워나가서 오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 경험한 이야기가 더욱더 많아지길 소망하는 그것은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구성원 한국당, 북한당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